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 성공을 꿈꾸며 고향을 떠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노인이 이 젊은이를 만나서 떠나기 전에 쪽지 2장을 건네주면서 힘들 때마다 쪽지를 펴서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막상 마을을 떠나려니까 자신이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곳에서 과연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발도 하기 전에 첫 번째 쪽지를 펼쳤더니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쪽지를 본 청년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담대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큰 도시에 도착한 젊은이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자신이 고향을 떠난 게 과연 잘한 일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긴 젊은이는 나머지 쪽지 하나를 꺼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말라. 다시 마음을 다지고 스스로 분발한 젊은이는 결국 위기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2단어를 봅니다. 2문장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후회하지 말라. 어쩌면 이 2문장은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을 수시로 붙들어주는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면서 두려움에 쉽게 빠져드는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네 하나님인데 왜 두려워하니? 나를 믿고 어떤 두려움도 뿌리치고 살 수 없겠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특별히 정말 두려울수록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단 말이죠. 지금은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불안하실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마음은 두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뜻하지 않은 사고나 우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면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성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데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러하여도라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아무리 대적들 때문에 사방이 두려움으로 쌓여 있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너무 크고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속에서도 그러하여도 어떻게 하겠답니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비록
죽을 것 같이 두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워하며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5절이 그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당신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의 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으르렁대는 원수들의 손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앞날은 정말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앞날을 붙들고 있는 손,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어떤 것보다 강하고 능력이 있는 손입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실 손입니다.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일으켜 주실 손입니다. 그래서 벨기에의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당신이 알 수 없는 미래를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미래를 계획하시고 내 앞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는 사람이라면 내 앞날이 원수의 뜻에 있지 않고 어떤 세상의 문제 속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앞날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영국 회중교회의 조지 파커 목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가 한 개인의 삶과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의 앞날을 붙들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오늘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앞날을 붙들고 계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앞날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다면 두려워할수록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면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삶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우리를 위한 주의 은혜가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과분한 은혜, 놀라운 은혜, 넘치는 은혜, 이런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의 본래 영어 제목은 Amazing Grace입니다. 이 Amazing이라는 단어는 감탄할 만큼 놀라운, 대단히 놀라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오늘 19절을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은혜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시편 31편 19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무척 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의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은혜가 풍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될까요? 싶을 만큼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점점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시고 때마다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은혜를 인색하게 베풀 리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식을 회복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은밀한 곳에 숨겨주십니다. 비밀이 장막에 감춰 주십니다. 세상의 대적들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모든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악이 가득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수로 견디겠습니까? 이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 삶이 가능합니까? 이 은혜 없이 어떻게 나의 삶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마다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애니 플랜트 여사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분의 은혜가 측량할 길 없으며 그분의 힘의 한계를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네. 예수 안에서 그분의 무한한 풍성함을 통해 그분은 주시고 주시며 또 주시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염병의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사태로 경제적인 두려움도 내려놓으십시오. 이 사태로
생기는 모든 크고 작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마침내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나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기본을 잘 지키는 습관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당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 자리를 피하십시오. 이것은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죄는 무조건 피하십시오. 죄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죄로 가득한 인생과 동행하지 마십시오. 그런 태도가 은혜를 입은 성도의 태도이며 은혜를 받을 성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식이 부모님께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자식 농사가 어떻게 매번 성공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갑자기 찾아온 자연 재해 때문에 망친 농작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결코 자녀를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건 더더욱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고통 속에서 바라볼 대상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삶이 힘들고 두려울수록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신령한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들이 길에서 넘어져 고통스러울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낯선 사람은 절대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일으켜주고 위로해 줄 부모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대상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견고한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삶이 견고하지 않고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의 어둠이 덮치고 두려움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를 견고한 성에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히 불안하고 요동치는 삶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견고한 성에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수영장에서 튜브를 타고도 두려워하는 자녀를 꽉 붙잡아주는 아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동치는 세상, 죄가 수시로 사람들을 휘몰아치며 무너뜨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또한 놀라운 사랑이라고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워낙 삶이 힘들다 보면 믿음 없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2절을 보시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불신앙의 늪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으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결코 나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교만한 자세입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가는 삶이 위험하다면 군말 없이 돌아서서 아버지 품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23절을 말씀하기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두려움의 현장에서 사랑의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두려움은 마침내 사라지고 그 마음의 평강이 샘솟아 날 것입니다. 샌드라 버그는 고난을 당하며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샌드라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드디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맡겼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놀라운 평강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때 감격에 넘쳐 쓴 시가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철의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염병은 인간의 두려움을 계속해서 자극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심으로 마침내 이 모든 전염병을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두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당신의 삶을 붙들고 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때마다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먼저 할 일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포드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험이 강하게 다가올 때 하늘에서 온 증거로 말씀을 받아
확실히 간직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자학하게 만드는 생각을 뿌리칠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하여금 시험을 이기며 우리 스스로를 자학하게 하는 생각들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힘써 기도할 때입니다. 가정에서 온 가족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평강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24절을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심령이 강하고 담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 전염병도 이겨내고 우리는 다시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